예수가 길이다. 하나님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을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수원 수정교회 이은성 목사고요. 사실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 젊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제가 있는 현장에 대학생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멋있는 자리에 온 건 처음이라서 사실 처음엔 좀 떨리고 쫄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말씀 잘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증인으로 서도록 은혜를 주셔서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개인 양육의 응답의 증인으로서도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개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시키는 것은 전도의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도의 한 부분이고요. 또 전도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접한 그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 살릴 제자로 또 현장 살릴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1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요즘 시대에 잘 안 듣잖아요. 한 10명 정도가 복음 듣고 영접할 거예요. 10명 정도 영접한다고 다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명 정도 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준 이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100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중에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준 이 영혼들을 또 우리 현장에 맡겨준 이 어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이 세우는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5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현장에 한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거든요. 그 어린 양은 어린 렘넌트일 수도 있지만 새신자도 의미하고요.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살릴 제자로 세우는 응답의 5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개인 양육.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들을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필요한 것이 개인 양육자의 자세를 제대로 갖춰야겠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만나는 새신자들이 또 어린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개인 양육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군대에서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도 저는 지금 목사지만 이 목사님 되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목사님 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저희 집이 이제 교회랑 같이 있을 때였어요. 유아실 겸 집이었을 때였어요. 수요 예배 직전인데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목사님 예배 인도한다고 이렇게 꿀물을 타고 있었거든요. 6살 때 제가 꿀물이 먹고 싶으니까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저도 꿀물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한 잔밖에 안 나와가지고 더 주면 목사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 목사님 줘야 되니까 은성이 나중에 너 목사님 되면 내가 꼭 꿀물 타줄게. 그때 제가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미래에 꼭 목사가 돼서 꿀물을 먹어야지. 예, 참고로 요즘 저 꿀물 안 좋아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이거 한번 말씀드렸다가 매번 꿀물 줘서 질렸습니다. 예. 그때부터 목사님 되는 게 꿈이 쭉 자라왔는데 군대에 가서 그 2년 동안 제가 군대에서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사람들은 저보고 제자라고 그랬고 저도 목사하지만 아버지 목사님 아들이고 막 이렇게 칭찬했지만 2년 예배 실패하니까 군대에서 복음 놓치니까 사람이 불신자처럼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왔어요. 중직자들 갈등이 오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몇백 명 되는 교회가 다 나가서 새신자 한 20-30명만 남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휴가 때 말년 휴가 나와서 빨리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해야지 생각했는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딱 주일 맞춰서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꽉 차야 될 교회 본당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몇몇 있고 근데 많이 보는 사람 없고 예배 끝나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은성아 사실 한 달 전에 교회에 큰 문제 와서 다 나갔다. 그래서 지금 이상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런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을 찾겠지만 2년 동안 복음 놓친 사람이 그런 문제를 보니까 감당치 못하는 시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군대 들어가서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힘들구나. 왜냐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뭐랑 연결되냐면 목회자 가정 경제 문제랑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할 그 등록금도 없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기 한 달 동안 그 어린 나이에 그 몇백만 원 벌 수 있는 길은 외국인 노동자 공장 가서 빡세게 일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렇게 빡세게 일하면서 제일 든 결단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 같은 목사 안 할 거야. 나는 그냥 먹고 사는 것, 돈 잘 버는 사람 돼야지 아버지처럼 고생하는 이런 목사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굳게 잡고 이제 한 달 동안 빡세게 일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니까 군대 헤어졌다가 만난 친구들 보니까 반갑잖아. 2년 만에. 그래서 친구들이 저 보니까 은성아 반갑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우리 수업 끝나고 한잔 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친구가 제 눈치 보면서 야야야 제 은성이는 목사님 될 사람이 너 그만하면 이제 화내. 그럼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야 나 변했어. 나 이제 목사 안 할 거고 나 이제 막 살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땡겼는데 잘했다. 오늘 끝나고 한잔하자 내가 살게 이러면서 이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 전에 쉬는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이제 발신번호 뜰 때지만 옛날 핸드폰은 이 발신번호 안 뜰 핸드폰이잖아요. 저는 친구 전화 한 장 받았는데 어머니 전화인 거예요. 그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 지금 예원교에서 월화 집회하고 있는데 수업 끝나자마자 빨리 와. 맨 앞자리 맡았으니까 빨리 가. 요즘 네 상태가 정상이 아니야. 보급이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이 전화를 받는데 이 상처가 몰려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애들이 있는 데서 불구하고 어머니 전화로 막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살았지만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이제는 내 맘대로 살 거니까 저도 건들지 마세요. 저도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20대 초반에. 예. 그리고 이제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혹시 랩너트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막 말하면 잘했든 못했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되게 힘들어하다가 점점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미안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훈련 받으러 가 있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수업 끝나자마자 친구들한테 얘들아 미안해 나중에 마시자 그러고 예원교로 막 갔죠. 막 가가지고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그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그때 당시 힘든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위로가 되는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을 주냐면 류 목사님 그때 당시 이 복음 그리스도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든 생각은 괜히 왔다. 저거 내가 어릴 때부터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얘기인데 내가 다 아는 얘기 들으려고 내가 왔나.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혹시 옛날 예원교회 아세요? 나가는 맨 뒤에 있고 맨 앞에서 못 나가잖아요. 다 쳐다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듣는데 중요한 게 그날이 시간표였습니다. 복음이 다른 좋은 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감동적인 얘기들도 처음에는 감동적이지만 100번, 200번 듣다 보면 식상하고 나중에는 잔소리 같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생명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저에게 시간표였어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메신저 목사님을 통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냐. 이미 지금 너한테 있는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거다.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널 버리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원래 저는 이 목사님 아들이라서인지 몰라도 절대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주변 눈치를 많이 봐서. 옛날에 친구들이랑 싸우면서도 많이 울었는데 은혜 받아서 눈물 안 났어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복음 때문에 막 눈물이 나면서 그때 막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결단하고 지금까지 16년, 17년째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돌이켜볼 때 오늘도 여기 오면서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10몇 년 당시에 교회의 가정에 저에게 큰 어려움이 온 것 같았지만 다 지나간 문제였습니다. 영원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미 지나가고 잊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인생의 성경 구절은 저는 두 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나의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고 이것이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다 이루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한 가지는 확신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아버지 나이가 돼도 이것은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고 해답이겠다 붙잡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강단에서 듣는 복음이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되면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말씀이 중심되면서 말씀에 인도받고요. 환경은 변하고 세월은 변할지라도 말씀 따라가는 것은 지속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우리 새신자들이 여러분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스타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달려온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5,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부분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말씀을 따라온 자가 아니고 복음을 사랑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자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기적을 베풀지 않고 계속 복음의 말씀만 증거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왔던 자들이 점점 이익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만 전하니까 시험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예. 예수님께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옛날처럼 먹을 거 줘야 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아마 제자들은 아멘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건 안 주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그 5,000명 되는 사람이 다 떠나고 처음에 예수님이 불렀던 12명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12명한테 그럽니다.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12를 제자로 택한 것이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똑똑한 엘리트 같은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도 그들의 중심은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 12명 제자였지만 그들의 중심은 복음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명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는 누구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지속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제자인 줄 믿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새신자들이,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이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영혼들, 새신자들 이런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진짜 제자 같으면 뭔가 그래도 마음이 담기는데 치유받을 대상자 같고 좀 그러면 막 율법적인 생각부터 들어요. 하나님 제자들은 다 우리 교회 보내시고 치유 대상자는 다 딴 교회 보내시고 이런 마음 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최고 귀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때 고백한 베드로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도에 말한 것처럼 내 어린 양은 누구냐면 어린 렘넌트도 맞고 그 다음에 새신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자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그걸 말하거든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 정말로 당연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을 수 있지만 새신자를 위해서는 그들 주위에는 거의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 줄 사람이 적을 겁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하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착각을 했냐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 흐름 탔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신자들을 위해서 또 어린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 되면 이제 시작하면 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축도 다 익숙한 문화인데 새신자들 교회 와서 이건 뭐지 왜 다 같이 일어나지? 축도 끝나고 눈 떴는데 다 눈 감고 있고 여러 가지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예배와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을 정말로 여러분이 잘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점이 날 때 주로 강단 말씀이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답을 찾지만 새신자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새신자들이 신앙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성령도 받아라 그러면 맞는 말이지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이런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영적인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신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정에서 예수님 믿게 되면 갑자기 가정에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많은 우리 새신자들이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타협하다가 무너지거든요. 그 갈등에 타협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친구가 되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정말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은 정말로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교회 안에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자, 개인 양육자는 복음을 정말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불신앙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제자를 붙여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불신앙의 말은 전혀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말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불신의 말에는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후반부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해서 12명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거든요. 갔다 온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이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한데 그에 비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약해서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일 겁니다. 근데 맞는 말인데 맞는 말 들으면서 여러분 힘 빠지고 좀 낙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맞는 말 속에 복음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맞는 말 하는데 힘 빠지는 이런 불신앙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10명의 고백을 들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통곡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맞는 말 들었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12명 중에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고백을 했어요. 가나안 땅 가고 나서 확실히 나는 봤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 없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언약 가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했고요.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한다고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인생이 됐습니다. 안 될 거라고 말했던 10명은 정말 안 돼서 광야에서 죽었고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분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 새신자들이 제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 1번만 되면요. 사실 2, 3, 4번은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품고 살리는 자가 되게 됐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 되면 불신앙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 양육의 최고의 자세는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을 최고로 가치를 느끼는 이런 여러분 된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우리는 개인 양육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크게 3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개인 양육 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EBS 개인 양육 교재에 나온 것처럼 5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정말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이제 말씀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새신자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종교와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발점이 달라요. 모든 종교들은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교리들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신기하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모든 종교들의 출발점이 바로 나입니다. 나. 그러나 복음은 출발점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가 종교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구원받는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종교들은 신기하게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다 행위예요. 행위. 고행이든 선행이든 착하게 하든 이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이고요. 뭐가 구원의 기준이냐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종교와 복음의 큰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로 알려줘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요. 당신의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분위기 안 좋게 흑암 얘기, 사단 얘기해도 됩니까? 사탄이 존재 안 하면 안 해도 되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대적이 사탄이란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압이었지만 믿은 후에는 원수가 됐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단은 타락해서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 이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십니까?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으로 먼저 예습을 잘해야 수업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거를 먼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으로.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새신자들의 전달될 메시지는 뭐냐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 그냥 갈등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이란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찾아온 갈등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욕하는 걸로 원네스가 된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화목했던 가정이 갑자기 전쟁터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일날도 직장 오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짜증 났지만 가지만 이제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들. 많은 새신자들이 그때 그냥 믿음이 약해서 그냥 현실과 타협하다가 그때 많이 무너져서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조금 오다가 말거든요. 이때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잘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이런 갈등이 올 때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문제 오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인본주의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하나님 자녀의 응답은 문제 해결부터 오는 게 아니다. 먼저 네 영적 상태부터 회복되고 응답은 네가 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응답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네 번째는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는 이 새신자들이 주일날 예배 올 때 빼고 또 여러분 만날 때 말고도 혼자 있을 때나 흑암 현장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스스로 말씀 잡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을, 복음편지 9가에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란 말은, 영적이란 말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과학이란 말은 반드시 존재하는 실제라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세 가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자의 기도에는 반드시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흑암 세력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응답을 소통하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있잖아요. 뭐 정시기도, 무시기도, 합심기도, 뭐 통성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새신자들이 제일 먼저 도전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에 도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새신자들이 만나도 결국은 지속해서 함께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하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전도 언젠가 무너져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예배의 규모를 갖추도록 예배의 규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뭐냐면 쉽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업이 실현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부업이 있고 주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업은 창조하신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경영해 나가시는 일반 은혜가 하나님의 부업인데, 하나님의 주업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혜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주업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전도의 구원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주업이에요. 우주가 엄청 광활하고 대단하더라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다 끝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언약 잡고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뭐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또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전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이다. 이거를 우리 새신자들이 정말 들어간다면 이제 예배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양육의 끝은 예배 승리입니다.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잘 정리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우리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하나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 양육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메시지와 함께 아까 말한 것처럼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새신자들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아져요. 신앙생활에서 또 류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강단에서 의문점 여러 가지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네가 불신앙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서 인도받아 그러면 말씀에서 답 찾아 그러지 말고 새신자들은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개인 양육을 우리가 EBS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를 잠깐 쓰자면 이벤젤리즘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라고 합니다. 자, 이벤젤리즘이 뭐냐면 복음을 말해요. 복음. 바이블은 성경 곧 말씀이죠. 이거는 스터디는 뭐냐면 이제 말씀 운동인데 여기 문맥상 상담을 말해요. 복음을 심어주는 상담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이 그 상담이 바로 EBS입니다. 세상에 있는 상담 프로그램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하면서 답을 찾게 하는 것이라면 EBS 개인 양육의 상담은 공감으로 끝이 아니라 답을 얻도록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나 그 주간의 강단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하는 상담이 바로 EBS 개인양육의 상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제 셋째 주에 자세하게 같이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을 하면서 그냥 훈련받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새신자들과 현장에 있는 많은 영접한 영혼들 개인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션을 같이 할 겁니다.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 놓고는 기도 많이 하는데 영접하고 방치된 양육 대상자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 대상자들 놓고도 많이 기도하겠지만 양육 대상자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미션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이제 응답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미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1번 메시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5가지를 자세하게 전달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아마 우리 광 목사님이 길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1시간 좀 안 되게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날은 1시간 좀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상담과 미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넷째 주는 그 개인 양육 이후에 후속으로 어떻게 이 사람이 지속해서 이제 인도받게 하는지 후속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거고요. 마지막 5주차 때는 개인 양육 총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5주간의 훈련을 인도받도록 할 것입니다. 자, 결론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 자, 개인 양육자의 의의는 뭐냐? 저는 그래서 인도받은 보니까 설교 잘하고 전도 몇백 명 하는 사람보다 한 영혼을 정말 교회 안에 한 영혼들을 제자로 정말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제자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개인 양육자는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요. 저는 어릴 때는 야망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증거하는 목사가 돼야지 했는데 말씀 따라가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복음화를 제자로 세우는 그런 목사가 된 걸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더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떼거리 영접이 아니고 제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방치하지 않고 영접한 이들을 여러분이 제자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뭐 목사님들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게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센터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개인 양육자들이 교회의 주역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중에는 이 근육질 같이 단단한 제자도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여러분이 최고로 돕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보면 교회들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제 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작 잘하는 교회가 있고 다시 떠나가는 교회가 있거든요. 정작 잘하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 안에 목사님뿐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새신자들을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 준비된 교회들이 비교적 정착을 잘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잘해도 결국 몇 주 더 듣다가 떠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99% 현장에 있는 많은 새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착하고 세워질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 양육자는 어떤 자냐면 현장의 주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12사도가 전부 다 해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이 42절이 특징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강단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맡겨준 영혼들을 제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 3,000 제자가 가능한 거였어요. 목사님이 설교 하나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니고 이 주신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제자로 새신자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북 지역에 복음 가진 전도자 목사님들도 있어요. 깃발 두고 있어야 되지만 바로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이 지역 복음화의 응답을 앞당겨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세계 복음화와 교회와 이 현장의 바로 주역이 바로 개인 양육자다. 여러분이 5주간 이제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영접시키게 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방치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의 제자로 또 현장 살리는 제자로 이끄는 응답받는 이번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의 성취될 말씀하고 마칩시다. 당신이 가장 귀한 개인 양육자입니다. 당신이 가장 귀한 개인 양육자입니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북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 강북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제자들을 붙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개인 양육자들이 준비되는 이번 시간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많은 새신자들과 또 많은 어린 랩너트들과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정말로 교회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중요하지만 이 1번이 돼야 되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미션이냐면 나의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만난 그리스도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어떻게 정리해 보냐면요. 세 가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여기 한번 짧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만난 이후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가 예전에는 계기가 내 문제 해결 때문이고 내 육신적 소원 성취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정말 구원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인 제자와 세계복음 때문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되면 이전에 틀린 계기 때는 구원의 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뭔가 이 지식 전달 같고 학습 전달 같았지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 전달이 되고 성령 역사하시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3번 이번 주에는 오늘 메시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세히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로 정리하는 인생 스토리의 미션을 이번 주에 실천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